할렐루야. 굿 애프터눈이겠다, 그렇죠? 굿 애프터눈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와 이렇게 통했나 봐요. 보혈을 지나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보혈 시리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니. 그래서 정말 이곳에 더 보혈로 채워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보혈이 덮여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혈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이 시간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공간 가운데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로 덮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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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더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없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blood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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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wer of blood, the power of the blood, the power of the blood, the power of the blood.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공간에 채워질지어다. 이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에 뿌려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1분간만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야야시알라 카야시알라라바야시알랄로 마야칼레야시알랄라바야 칼랄라시알랄로 오칼랄라바야바야바야바야시알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로 오야카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라바야바야시알랄로 알랄라바라바라바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아칼랄라시알랄라바야바카야시알랄라바라라로 오콜라야시알랄라바야카야시알랄라바라라로 오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라바야카야시알랄로 알랄라사야바카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올라카야시알랄라바카야바야시알랄라바야갈랄로 올로카야시알랄라바야카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올라카야시알랄라바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올리카야시알랄라바야카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올리카야시알랄라바야바카야바야시알랄로 마야바칼랄라시알랄라바카야시알랄로 오칼리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오칼리야시알랄라바야바카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오칼리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라바야시알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Let heaven come,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늘이 이곳에 임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Father.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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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you. We love you. We love you.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We welcome you. We welcome you. Please touch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의 입을 내어드립니다. 목소리를 내어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랑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 이 코벤트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임재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감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학생들이시니까 막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내 목숨을 다할 거야 이러면서 예배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데도 부어주시는 임재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찬양하는데 Let heaven come 였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다.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분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걸 너무너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아담 안에 성령님이 내주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온전한 자였죠. 근데 그 아담 안에 성령님이 없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보혈이 뿌려진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보다 더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성령을 주셔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하신 아담보다요. 우리는 아담이랑 다른 거 아시죠? 아담은 창조받은 자고 우리는 낳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고 그러니까 그 후에 자가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더 놀라운 자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 천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놀랄 것 같아요. 아담에게는 보혈이 뿌려진 자는 아니었거든.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신 분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피를 뿌려준 자. 천사들이 보면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가 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가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흰색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아가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 다음 장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백합화예요.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흰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들의 백합화거든요. 들의 백합화는요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이 아네모네라는 꽃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붉은색이에요. 근데 들의 붉은.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신부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들의 백합화야. 근데 그게 무슨 꽃이라고요? 아네모네 꽃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다. 백합화라고 흰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백합화인 거예요. 백합화인데 피가 뿌려진 백합화인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어디 피어 있다는 거예요? 들에 피어 있었어. 어느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시나무가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나서부터 무슨 나무가 생긴 거예요? 가시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패션 트랜슬레이션으로 보면 죄의 저주가 그대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이시고 여러분들이 혼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거듭나셨어요. 그 거듭난 자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그 영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혼을 갖고 있다고요. 그 혼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들이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죄의 저주가 둘러싸져 있는 땅이라고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을 끌고 가고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이 신부들을 향해서 죄의 저주가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들에 피어 있으니까 뱀도 있고 그쵸? 잡초도 자라고 가시덤불도 자라고
그러한 죄의 저주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백합화처럼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는 뜻이 죄의 가시나무는 저주가 임했을 때 가시덩굴이 생겼기 때문에 죄의 저주가 둘러싸고 있는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여전히 백합화처럼, 백합화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순결하다고 말하냐면요,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네모네 꽃이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순결하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의 삭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우는 거, 죄의 삭스 뭐다? 사망.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사망으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피가 뿌려진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임한 것이다.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면 사단이 봤을 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 뭘로? 사망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죄 사함이 되어졌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 사함이 되어졌다,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치러졌다는 의미가 뭘로 되어진다고요? 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꽃을 보여주시면 들에 피어 있는 거예요. 들이에요. 죄의 저주가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죄가 많아요. 우리는 이 죄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도요, 로마서 이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이 몸이 거룩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몸을 죽을 몸이다. 이 몸을 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이. 그래서 근데 주님이 너희가 죄의 몸 안에 살고 있지만, 너의 생각도, 네가 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너의 생각도 죄로 가득하지만 죄의 저주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백합화다. 왜? 피가 뿌려져. 피를 보는 순간 어떤 의미가?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 죄의 싹쓸 사망으로 지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죄의 몸인 이 안에서 뭘로 피어 있는 거예요? 아네모네 꽃으로 피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아네모네 꽃으로 피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가 흰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do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being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아네모네라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됐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거야 라고 구별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아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순결한 거예요. 순결의 의미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가 되어야 순결의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의 순결의 기준은 나에게 보혈이 뿌려져 있냐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피를 뿌림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증표입니다. 사망으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 주신 증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이 때가 저는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왜냐하면 성경에 초림은 300번을 얘기하고 있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600번을 700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을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나 알 수 없지만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이 10월인데 지금 온도가 20몇 도래요. 작년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정말 100년에 한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전과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의 기후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적인 변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승리하시나요? 사실은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능력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대 파워라는 authority가 중요한 거죠.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중요한 거죠. 파워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권위와 권세의 차이는 자, 덤프 트럭이 있어요. 파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덤프 트럭 앞에 있으면 덤프 트럭 여러분들을 밀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으깨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뼈가. 근데 여러분들이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그 덤프 트럭이 사거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요. 왜요? 그 뒤에 정부가 있으니까. 경찰관의 authority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 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무엇으로 이긴다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대요. 능력 받아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을 이 땅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천둥 번개 치고 그렇게 구원을 하실 수도 있고 사단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한 군단이라도 천사들 파송할 수 있다. 저 그 마귀 권세와의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천사 데려와서 영적 전쟁으로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 영적 전쟁. 가장 치열했던, 가장 큰 영적 전쟁.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영적 전쟁은 그냥 피를 흘리셨어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그 영적 전쟁을요, 천사 데려와서 파워 대 파워로 원수와 싸우신 게 아니라요,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와 함께. 이 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요, 여러분들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딸아, 이 마지막 때 진짜 능력이 뭔지 아느냐 그러셨어요. 저는 막 치유의 능력, 막 예언의 능력, 막 사람들 기도해 주면 막 파워가 나타나는 능력,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진짜 참 능력이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제가 직접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나한테 이토록 큰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의지할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왠지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저는요 사실은 성찬식을 가끔 해요.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못 하는데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먹고. 왜요? 이 몸이 죄의 몸이죠. 그분이 다스려 주기를 원해서. 내 영 안에는 그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의 영. 내 혼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도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몸이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저에게도 끊어내지 못해서 막 고군분하는 죄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내죠. 그래서요, 사단이요, 신부 한 명 일어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 한 명 일어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신부는 안 해보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냥 능력만 행하는 은사 있는 그냥 그런 자가 아니니까. 그 신부는요, 피가 뿌려졌어요. 피의 의지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저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땡큐 하고 갈 거예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 아가서를 주시고 이 아가서로 너는 밤중에 외치는 소리야 신랑이로다. 내가 이 땅에 너무 오기를 원하는데 네가 신부들 깨워. 주님이 아마 정말 마지막 때 때문에 그냥 능력을 가진 그냥 소위 능력이라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보이는 능력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온 열방에서 그분을 외칠 때요. 그분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깨우려고.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외칠 때, 말씀처럼 외칠 때 그분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실 때요. 여러분들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피를 건드립니까? 피를 통과해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곳에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뿌려진 곳에는 죄의 사함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구원받나 아닌가 이 근거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요. 보혈이 되셔야 합니다. 피가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아멘. 주님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죄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이게 죄구나. 근데 죄를 지었으면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피를 덮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물을 데려왔을 때 그 안수가 신약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 왜? 소한테 안수할 때 내 죄가 소한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표현은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얻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가 다 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 그게 뭐라고 그래서? 당신의 흠없음이 쌍방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죄는 예수님 다 예수님께로. 당신의 흠없음은 내게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는 실제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흠없는 동물을 가져왔어야만 됐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뭐가 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흠없음. 그걸 제가 받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나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흠없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흠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없다라고 땅땅땅 해줄 수 있는 행위는 결탄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이라는 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뿅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안. 아멘? 이 땅에 대제사장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 예수님은 아론을 따르는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대제사장 아론부터 세워서 대제사장들이 제사 진행을 하게 하셨냐? 앞으로 올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땅의 그림자로,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도 짐승을 잡고 동물의 피를 잡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지성소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걸 지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못 구했네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3단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띄워주세요. 뒤로 가서. 네, 요 그림. 그러면 이 우리가 아는 이 언약궤다, 법궤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영어로는 홀리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법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동물의 피를 잡아서 가서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그날 들어가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레위기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는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동물을 잡은 거죠. 피를 가지고. 자,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자, 속죄소가 뭐냐면 저 이 밑에가요. 저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천사들 밑에 받치고 있는 뚜껑. 저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아셨죠? 뚜껑. 저 반을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자, 그 속죄소 동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5절에 보면 이게 위에 동편에서 한 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리래요? 14절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뿌리라고 레위기 16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속죄소는 뚜껑이다.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금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몇 번 뿌린다고? 위에서 한 번 톡. 됐죠? 그리고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몇 번 뿌린다고? 지금 피를 손으로 손가락으로 피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하나님이 이렇게 뿌리게 하실 때는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뿌렸다, 7번 뿌렸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주십시오. 네, 자, 요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자 안에 요 세 가지를 집어넣고 뚜껑이 속죄소 뚜껑으로 딱 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요 나무가요 씨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걸 금으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보이진 않아요. 금으로 다 칠했어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100% 인간을 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안에다가 항아리도 넣고 돌판 2개요. 10계명 결의서에 돌판 2개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 3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 지겹다고 했어요. 저 만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반역한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만나 항아리를 딱 집어넣은 거고 돌판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씀의 기준을 그들이 무시했죠. 지키지 않았죠.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의미로 10계명을 집어넣은 것이고 아론의 상란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항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한 걸로 집어넣어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죄, 인간의 반역을 의미하는 3가지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뭘로 덮어? 3가지 딱 집어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딱 덮은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뒷부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칠한 거잖아요. 그쵸? 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야 되니까. 근데 속죄소 뚜껑은요, 이게 제가 막대기가 있으면 좋은데 속죄소 뚜껑은요 금 한 덩어리예요. 속죄소 뚜껑은 저기 되게 무겁겠죠.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쫙 펴온 거예요. 그래서 뚜껑으로 이렇게 딱 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굳이 얘는 왜 나무에다가 금칠을 안 하고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 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폈어요.
그래서 저 속죄소 뚜껑을요 mercy seat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저기 앉아서 저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2개를 빚어서 그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딱 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지금 궤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3가지를 넣어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그 중에 보지 않겠다. 뭘 덮어라?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버려라. 그 속죄소 뚜껑이 영어로 뭐라고요? mercy seat. 긍휼의 자리. 율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위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겨서 얘기를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의 인간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분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으시고요. 덮어버려요. 내가 그걸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다 피를 뿌렸습니까? 속죄소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죽고 부활하셨을 때 누가 처음 만난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시체를 한풍 발려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다. 이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시죠. 이 땅에 지어진 이 성소에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하늘에.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에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뭘 가지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를 가지고 아직 못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아직 만지지 마세요. 구속 사역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에 뿌리시려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딱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로? 이 땅에 지어진 그림자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가지고 딱 올라갔을 때요 천사들이 경외한 가운데 다 일어섰을 거예요. 문들어 버리는 문들어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셔서요 그분의 피를 가지고 서 계시는데요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경외하며 엎드렸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아들아, 아버지, finish.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아들아, 이뤘어. 그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했듯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속죄소 위에서 한 번, 그분의 보좌 한 번, 앞에서 7번을 뿌리셨어요. 지금 자, 이 땅에 뿌려진 짐승의 피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의 피는 2000년 전에 뿌려졌어도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을까 안 말하고 있을까? 피가 말을 할까 안 할까? 피가 말을 할까? 아론이라고 I'm sorry 뭐지 갑자기 첫 번째로 죽은 아벨의 피가 말을 한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피가요 하나님 보좌에서요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우리 안집사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영원토록 그 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니까요. 7번을 왜 뿌리게 하셨냐? 7번은요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다. 거듭난 자라면 완전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가세요. 그리고 왜 그 완전한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전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베소서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심판의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가 된 거예요? 긍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mercy seat, 이 긍휼의, 그분이 앉으시는 긍휼의 자리에 저렇게 뿌려졌어요. 그럼 한 번은 무슨 의미냐? 한 번에 예수님 단 한 번 죽으셨는데 그 한 번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예수님 믿고 더 이상 흘리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땅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일 이어가서 매번 제사를 1년마다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지은 성소와 성막에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무엇으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자, 속죄를 이뤘는데 한 번의 속죄 아니죠.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받으신 속죄는요, 죄사함은요,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뿌렸는데 저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를 한 번 드려서 어떻게 하셨다? 죄를 어땠다? 사했다. 죄를 용서해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지웠다. 죄를 사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한 번 더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릴 때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덮기만 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니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 영원토록 그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요, 성령님과 잊혀졌어요. 성령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돼 있어요. 제가 영어 몸을 몰랐을 때는 나 죄 짓는데 그럼 나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나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러분들의 혼이 아닙니다. 몸을 여전히 짓고 있는 이 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주와 합해졌어요. 성령으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영. 근데 무엇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이지만, 여러분 진짜는 영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영이십니다. 주와 합해졌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짓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인 영이 가지고 있는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아직. 평생토록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혼이. 혼 안에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죄된 생각, 드글드글 세상 시스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혼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혼은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부활체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 죄된 몸 안에 하나님 온전케 해주신 이 영이 살고 있으려니, 그것도 중간에 뭘 가지고 타락된 생각으로 가득한 혼을 가지고 살려니 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몸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의 혼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죄를 지어요.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에요. 죄를 사랑해 얘는. 혼도 타락된 혼이야. 아직 너무너무 말씀으로 정결케 안 됐어 아직.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 뭐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계속 찔리게 하시죠. 그건 죄야. 하지마.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엄청 찔리죠. 그럴 때 뭐 하래요? 자백하래. 고백하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거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그 피의 효력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순히 행위 때문에 용서. 예수님 피를 안 흘렸으면요 백날 회개해보세요. 그게 용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고인입니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피고인입니까? 아닌데 뭐죠? 하여튼 죄를 지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검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우리 집사님 딱 앉혀놓고요. 사단이요 쫙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검사 쭉 지었고, 아, 이 정도 죄면 뭐 징역 10년 구형 판사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은 게 맞거든요. 다 해서 나는 뭐 짤없이 나는 이 구형을 살아야 돼 10년을. 근데 내 변호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변호사.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일어나십니다. 변호인으로. 재판장님. 제가 이 집사님의 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이 피에 대해서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막 기소했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변호인을 딱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재판해 주실까요?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되었으니 너는 무죄다. 어디서? 법정에서 선포해 주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죄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시면요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요, 예수님의 피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요?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영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요. 영혼이 아닙니다. 영까지 포함된 느낌이잖아요. 영 빼야 돼요. 혼이에요. 혼. 영어로 보면 혼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혼에 달려있다. 영은 이미 한 번의 제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혼이 헷갈렸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구원을 행위에 두고 오늘 죄 안 지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죄를 지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거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깨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여러분들의 혼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의 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요? 범사가 잘 된대요. 강건한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키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좋았다 하고 돌아가셔서요,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간청할게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한 가지, 너무 지금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방언을 좀 열어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너무 마음이 좀 아파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방언할 수 있다는 하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두 분, 세 분, 네 분. 방언. 그거 나 못한다. 방언 못한다.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려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방언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내 혀를 사용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비밀로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요. 사단이 못 알아듣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온전한 뜻이요, 이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 막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그것들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풀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으로 계속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아마 영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꼭 들어보시고요. 이 보혈을 위해 서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원하는 거는요, 신부예요. 예수님 원하는 건 은사자가 한 명 더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원하는 거는 기적 한 번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내가 이제 이 땅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원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빨리 신부 데리러 오고 싶다고. 만약에 우리가 살았을 때, 여기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이 중에 있는 단 한 분도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뭐냐면요, 성령님이요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고 빼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욕심, 내 탐심, 내 이기심, 내 혈기, 분노 다 빼주세요. 방언기도 성령님이 이거는 예수님 올 때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빼주세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이거 빼자 계속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더러운 게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5분만 시간을 조금 더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마지막인데 괜찮겠죠? 5분만 네, 기도하시고 다 입을 여세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어쨌든 발성이 있다. 여러분 할 때 성령님의 강권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방언 못하시는 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입을 여셔서 반드시 발성을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 알랄라바야바야 살랄라바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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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있는 영들을 깨어날지어다. 아야카야 살랄라바야바 카야바야 카야스 알랄라바야 성령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바야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아야카야스 알랄라바야바 카야스 알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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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야스 알랄라바야바 카야바야바야 살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카야스 알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카야스 알랄라바야바야바야 살랄라바야바야 살랄로 알랄라바야바 카야바야 살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야카야 살랄라바야 살랄라바야 성령님 알라라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세요. 성령의 터치 성령의 터치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직접 만져주세요. 한 명 한 명 직접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 시간에 만져주세요. 입술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들을 주정하여 주세요. 성령님 더 터치하여 주세요. 더 터치하여 주세요. 더 터치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만드세요. 더 만드세요. 잠자고 있는 영들이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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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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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계속 했었던 영적 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확신을 위해서 하시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Jesus, you are my Lord. You are my Savior.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므로 진심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Thank you, Jesus, for saving me. I believe in you. I'm yours.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3주간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하나님의 이 심령들에게 뿌리고 가오니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뿌려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진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멘트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이곳에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오 목사님과 강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두 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과 학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에 어느 날에 오신다면 이곳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의 땅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 이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 방언을 아직 열려지지 않는 자들에게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이들의 날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두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